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첫 부임 설교를 했을 때 했던 멘트가 이제 제가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유명한 노래 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다들 아시죠? 그것은 바람이었어라고 하지만은 그 끝에는 운명이었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일신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우리의 과정 속에서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만남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첫 설교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첫 부임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도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딱 제가 이제 교회를 오자마자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보였지만은 굳이 보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 강례상에 보이는 꽃이 보라 색깔이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깃발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보라 색깔로 바꿨는데, 교회의 절기는 아시지만은 큰 게 두 개의 절기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부활절을 절기로 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왕이신 색깔의 보라색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제 40일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라 색깔을 보면서 우리 일신교회 꽃꽂이 하시는 분이 절기를 아시는 분이신가 보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40일 전을 이야기하죠. 40일 동안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각 교회마다 참회를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미디어 금식이라고 각각 자기의 신앙에 맞게끔 또 교단과 또 상황에 맞게끔 그 기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한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빌립보서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하면 바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각 서신서에서 그 중요한 대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그 중요한 대목이 없기 때문에 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는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주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은 하나가 되지 못했던 갈등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유럽의 첫 교회로서 지금에는 그리스에 있는 지역인데, 이때 당시에 워낙 유명했던 도시라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다른 지역 사람,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문화, 헬라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충돌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또 그때 당시에 신분제도였기 때문에 종과 주인들이 함께 다니는 교회이기도 하였고, 아직까지 남자와 여자의 갈등도 있었고, 또 문화적인 충돌과 또 심지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그 여자 성도들의 그 두 파의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두 파로 갈라져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오면은 우선 즐거워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좋은 생각을 하라고 하면은 어른들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에서 우리를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해줬던 그 기쁨들이 대부분 교회 학교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일단은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그리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교회가 분쟁이 있고 두 파로 갈라지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 다니기가 마음이 힘들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그 당시 빨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는 회복을 해야 됐기 때문에 또다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야 됐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다시 화합하는 방법과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먼저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같이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사역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일신교회라는 이름을 듣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신교회가 이름이 뜻이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좀 짧아갖고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대부분 이제 기독교 역사상으로 일신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는 날일자, 새로울 신자 쓰거든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양하게도 뭐 한 마음 또 이제 일심 여러 가지로 쓰게 되는데 날로 새롭게 되는 교회라는 뜻인지 아니면 믿음이 하나다, 몸이 하나다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신교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역사상으로는 이제 대부분 날로 새롭게 되는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쓰다 보니까는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교회 또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어떤 교회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되려면 그 방법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 본문을 보니까는 이제 사무엘 상서를 이제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은 안타까운 사람들을 한 명 보게 되죠. 바로 주일날 설교 때 나왔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다툼과 허영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툼과 허영이 왜 있었냐면은 결국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명예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의 왕자리를 끝끝내 비참한 말로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혹시나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런 다툼과 허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랑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일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과 마음과 같이 그렇게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이 한 마음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종의 형체로 낮추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만큼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이신 분이 계실까요? 누구나 다 높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아서 로마를 이겨내고 자신들이 상석에 앉아 있고 싶어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거든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 첫 부임 설교이니 오늘만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경기도 안성에서, 제 고향이 경기도 안성입니다. 20여 년간 경기도 안성에서 성장했습니다. 대대로 저희 외가가 경기도 안성에 살았고 거기서 초, 중고를 다 졸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살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많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나이가 50이 되니까 자신의 고향 전라도 쪽에서 목회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06년도에 전라북도 순창군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여기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마는 06년도에 순창군을 내려가니까 발전의 차이가 너무나 컸어요. 내려가니까는 아버지가 여기로 와라 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니까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버스 터미널 분위기가 80년대 그 전원일기 풍경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도대체 어딘가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부임한 교회는 순창 새심교회로 이제 꼴짜기 중에 꼴짜기였습니다. 거기가 어떤 교회냐면은 교회가 마을 사람들로 인해서 두 번이나 교회가 개척할 시에 마을 사람들로 인해서 포크레인으로 뜯겼던 교회예요. 두 번이나. 근데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그 교회를 핍박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냐면은 그 핍박했던 자녀들이 교회 앞에서 의문의 그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나 한 명은 고꾸라져서 죽고 또 한 명은 경기가 엎어져서 죽으면서 저게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건드리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골목 쪽에 이제 어기에 입구 어기 쪽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심지어 거기는 돌상이 그 돌 재단이 있고 또 샤머니즘과 그런 것들이 충만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때 내려갔는데 20살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내려가면은 그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시는 그 어른들이 저를 되게 신성시 바라보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려왔구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곳은 놀라지 마십시오. 2002년 월드컵을 한지도 모르는 어른들이 계셨고, 그리고 6.25도 모르고 지나갔던 그런 꼴짝입니다. 근데 제가 20살 때 그래도 경기도에서 또 서울에서 그런 문화생활을 하다가 그 꼴짝이로 내려갔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핸드폰이 안 터집니다. 인터넷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가 21세기가 맞나 하는 심정으로 왜 우리 아버지는 이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러시나, 참 목회도 참 재밌게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20대를 보내게 됐죠. 남들 다 서울로 가려고 할 때 왜 우리는 전라도로 가는가? 그리고 저는
반억지로 한일장신대학교라는 그 전주 완주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사실 신학교를 간 것도 제 의지와 간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이거 말하기도 민망한데, 대부분 어머니가 유산이 계속되자 유산을 2번 정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같은 멘트 있죠. 하나님 임신을 하게 하시면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 인생을 부모님이 먼저 결정하시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강제로 그 지역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신학과로 입학을 하게 되죠. 학교 생활을 4년간 하고, 사실은 4년 내내 뭐 학교가 이러냐, 이 지역이 왜 이러냐, 낙후됐냐 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 우리 학교가 선교사가 세운 신학교였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다닌 한일장신대학교는 원래는 여자 신학교로 교육을 시작했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남장로교 선교사인 서서평 선교사, 영어 이름으로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합니다. 그 서서평 선교사가 특별한 사역을 가지고 이 학교를 세웠음을 졸업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특별히 전라도에서 그 당시에 차별받고 있는 여성들, 그리고 나환자촌으로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모습들, 나환자들을 그렇게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는 이상하게 장애인들이 많았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았고, 요즘은 그래도 요즘 수어를 많이 하는데, 제가 갔을 때부터 이미 수어가 각 클래스마다 있었고 그것을 번역해주는 도우미들이 있었던 학교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 엘리자베스 쉐핑의 그 교육 이념과 그것들이 학교의 모토가 되어서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쉐핑은 뭐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이제 영화도 나오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그녀가 끝까지 헌신하고 죽었을 때 그 벽에 쓰여져 있던 문구가 이렇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영어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택하게 된 이유도, 또 성공이 아닌 섬김, 이 문구가 제가 그렇게 불만 삼았던 20대에 다녔던 그 학교가 이런 교육 이념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 삶의 방향성 그리고 목회의 방향성이 다시금 재조절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홈페이지에 올릴 그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할 때 성공보다 섬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것은 바로 또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바로 섬김의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다닌 신학교에서 또 다른 것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가 완주라서 이제 전라북도 김제랑 붙어 있는데, 김제 금산에 있는 한국교회의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금산교회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 교회를 가면 예전 교회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교회가 기역자교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이쪽은 남자가 예배를 드리고 강대상을 중심으로 이쪽은 여자가 예배를 드리는, 그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죠. 그런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자익과 조덕삼의 이야기. 이자익은 조덕삼 씨의 그 집에 살던 머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라도가 풍요지대이기 때문에 특히 김제는 쌀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경상도에서 태어난 이자익 씨가 조덕삼 집에 머슴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조덕삼과 이자익이 장로로 추천을 받았는데 이자익이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외국인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는 큰일 났구나 싶었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아직까지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직까지 그 신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많이 갈라졌습니다. 이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신분제 문제 때문에 머슴교회와 또 양반교회로 갈라졌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사가 큰일 났구나, 교회가 또 한번 문제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조덕삼이 교회인들 앞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자익을 장로로 모시고 섬기겠다고,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조덕삼이 자신의 종인데도 그것을 겸허히 섬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 교회가 더욱더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조덕삼은 더욱더 그 이자익 장로를 섬기면서 나중에는 그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금산 지역에 다시금 초청하여서 목사로 세웠고 조덕삼은 장로로 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자익은 장로교 총회장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에 큰 일을 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서로와 서로를 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현재 우리 시대도 빌립보 교회처럼 너무나 양극단으로 갈등이 심한 사회입니다. 각 진영마다 극단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고 남녀 갈등이 심하고 또 요즘은 지역 갈등보다 이제 세대 갈등이 더 심한 사회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린 사람들은 저 어른들 때문에 저래서 문제야, 또 어른들은 요즘 애들은 이래서 문제야 라면서 이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우선이고 이기적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갈등의 시대 속에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쁨이 회복될 때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를 보니 희망이 있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면접 보러 오자마자 그때 뭘 해야 되냐면은 청년들이 축구를 하러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아직까지 축구를 하면서 교회에 모인다? 그 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오니까는 교회에 늦게까지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또한 희망이 있구나. 이 교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그래도 교회에 모여서 엎어지더라도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면은 그 청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희망이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또 아직까지 아동부를 보지 못했지만 또한 하잉 RTA 사역을 보면서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선교지에 그 예수님의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사역들을 하나하나 봐가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희망이 있는 교회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교회의 기쁨을 더 왕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끼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겨야 합니다. 저 또한 오늘 첫 설교이니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신교회들에게 다시금 제 다짐을 하자면은 예수님을 닮아서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그리고 일신교회 한 분 한 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우리 일신교회는 더욱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일신교회가 이 지역을 넘어 이 지역을 회복하여 다시금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일신교회가 다시금 날로 새로워지는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을 할 때 다시금 이제 이 시대 속에서 갈등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를 되기 원합니다 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 교회가 기쁨이 회복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